요한복음 20장 지난 주일에 이어서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하여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요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떻게 덥든지 100도가 넘었어요. 온통 이 워싱턴, 시애틀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더워가지고 자동차도 헐떡거리고 사람들도 헐떡거리고.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날씨가 좋은 게 그 해만 떨어지면은 그냥 아침에 낮에 그렇게 더웠던 더위가 어디에 갔는지 그만 사라집니다. 선선한 날씨를 이렇게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 노년하신 권사님들 이 더위를 이기시 교회에 나오신 건 하나님께서 복주로 예배하셔서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적에 요한복음을 가르치신 목사님께서 큰 요한복음의 핵심의 메시지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지금 24년 전인가요? 전 일이지만 생생히 기억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부분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린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 그 믿음이 더 충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옆구리를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보지 않고 믿게 되면 더 복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첫 번 소식은 그를 따르던 자들 중에 처음에는 주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그 사실이 확실히 확인이 되니까 갑자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첫 번부터 믿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난 뒤에
그의 생애가 변합니다. 오늘날도 참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의 영광의 메시지를 들을 적에 믿지들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몸이 이렇게 참 최고인데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올라가느냐.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목대도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교회의 영광의 이 메시지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제일 첫째로 두려움에서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언제 나타나셨다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문을 꽝꽝 닫아가지고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모인 곳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에 주님께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쉬시던 날입니다. 주일날은 주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마친 그 사역을 마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고난당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온 몸에 물이 쏟아지고 핏방울이 나지.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끝나는 순간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난 뒤에 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백성이다 라는 이 성별한 것을 표징으로 주시기 위하여 사인을 주신 것이 안식일 날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육체적으로 쉬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냥 잠자리에 푹 쉬면은 새 힘이 생깁니다. 이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이 주님 오시는 날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육신으로 몸에 있는 동안 수고를 해야 돼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식일을 받고 난 뒤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행하게도 온갖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또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짐이 될 정도로 많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을 유지하면서 축복을 누리는 길은커녕 오히려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웃기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적에요, 안식일을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법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안식일 날에 병자도 고쳐주시고 의식적으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안식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요 쉼을 주는 날이요 자유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안식일 전통을 어기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안식의 분명한 뜻을 그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5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공부할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또 마태복음 28장 9절 보니까 다른 여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누가복음 24장 30절에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직접 영광의 몸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말씀을 전할 적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정말 불같이 뜨거울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다를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직접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뒤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다 있는데 도마만 빠졌어요. 사실 제자들이 주일날 저녁에 모이고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모이고 하는 것이 이제 한 규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특별한 날을 기념해가지고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이 안식일 날 주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언제 주님의 계시를 받습니까?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시작할 적에 사실 주일날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성도의 교제하고 아주 이렇게 은혜를 다 받고 그 받은 은혜의 힘을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으로 한 주일을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까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막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이렇게 있는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담대한 용기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는데 주님이 거기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휴거의 영광의 날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은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사실 주님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시고 이 고통 벽을 뚫어버리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께서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마찬가지로 주님은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이제 앞으로 영광의 날에, 휴거의 날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이 휴거의 영광에 계시도 우리는 절대로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위클리 뉴스인가요? 미국 분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미국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 어머님이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주 젊은 나이, 쉬운 몇 살밖에 안 돼요. 어머니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하면은 이제 그 화장하고 난 뒤에 그 유족에게 제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딸이 어머니의 화장한 그것을 어디다 보관을 했냐면은 백큐ම් 클리너로 가져가지고 그냥 쓱 하고 그냥 버리니까 순식간에 빨아들어가지고 백큐ම් 속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백큐ම් 클리너가 이제 어머니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밤낮 끄지도 못하고 그게 오늘 신문에 났어요. 사실 만약 그 자매님이 주 안에서 죽었다면은 휴거의 날 백큐ම් 클리너에서 갑자기 제가 일어나가지고 생명의 몸으로 일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백큐음을 다 하고 있다가 그 어머니가 예수 믿었으면은 그 백큐음 클리너에 제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휴거의 몸으로 변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아무튼 휴거의 영광에 난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예수님께서 오사,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꽉 찬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사실 십자가의 사역은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주님께서 갖고 계신 인격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함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몸으로 또 나타나셔서 저희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자, 이 손을 보라. 손과 옆구리를 봐라. 주님이 직접 그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면은요, 주님의 손에서 못자국을 봅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창에 찔린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징표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건이 그냥 꾸민 이야기가 아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그것을 그대로 나타나시게 그대로 지니고 계십니다. 그게 확실한 게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갖고 계신 그 순간도 전부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면 구원의 값을 치르셨다는 영수증입니다. 증서가 됩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증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은혜로 오시고 또 직접 증거로 보여주면서 확신을 시키시고 화평을 말씀하시고 평강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 시간에 참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불어나야 되는데요. 그렇게 불지를 않아요. 사실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요, 용기를 주고 무슨 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냉랭하고 반응도 없고 사람도 줄고 그러면 이걸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여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승천 전에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여러분과 저도 지금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는 주를 버렸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보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복음 전파에는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코에다 생기를 넣어주신 것처럼 생기 자체는 이 숨, 그 히브리 말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120문도가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적에 죄 용서 받는 은혜를 전하고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복된 소식을 성령 받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변하면 두 번째로 불신하던 사람이 확신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의심한 도마에게 2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의심이라는 것, 불신이라는 것. 의심은 지적인 문제입니다. 믿기를 원하지만은 믿음을 가져다 주는 그 요소들이 전부 환경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막 질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이 다 눌려가지고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 이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도마는 그날 주일날 빠졌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열심히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도마가 그날 안 나왔지요. 그래서 그만큼 나왔으면은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확신이 생길 텐데 안 나오니까 그 기쁨과 평강과 확신을 생기는 것을 일찍 못 찾아 먹었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때까지 두려움과 불신 속에서 도마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일에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참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지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여기서 이제 도마의 말에서 우리는 의심과 불신, 이것이 막 오고 갑니다. 의심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불신은 내가 요구하는 증거가 없으면은 절대로 안 믿겠다 하는 태도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도마의 불신과 도마의 의심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그 말씀이 오늘 27절 말씀을 통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의 주님께서 이제 곧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이것을 불신하고 의심할 때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아멘 하고 믿음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곧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도 29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죠. 너는 너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죄의 욕으로 말미암아 강팍되는 것을 끝까지 면하고 피차 권면하여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복을 누려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한 만큼 그 평강과 기쁨을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도둑질하는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증거하는 메시지의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시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되, 그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믿어 생명을 얻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힘입어, 사실 그 이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적에 제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적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죠. I am that I am.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이 말이 나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것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세상에 빛이 된 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그 문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10장 11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 목자 대신 그것을 힘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공부할 적에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이신 것을 힘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생명이라는 말이 3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도 아니요, 명예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유수한 업체들이 부실 장부를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부시 대통령이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아주 유명한 굴지 회사들이 장부를 엉터리로 정리해가지고 수익금 이런 것들을 전부 조작을 해가지고 주가를 조작을 했어요. 이미 우리 한국은 지금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그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뒤늦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화 유명한 회사, 우리 권사님들 매달 꼬박꼬박 돈 내라 하고 전화비를 나오죠. 그 전화 회사 퀘스트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전부 장부를 조작했어요. 이익을 전부 조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를 엉터리로 만들었어요. 이게 형사사건의 대상이 돼가지고 덴버인 사무실에 지금 검찰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난리입니다. 난리. 부시 대통령이 확 급기야 이 사건에 불을 끌려고 지금 나타나가지고, 만약 대기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 같은 사람은 단호히 형사처벌하겠다고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적마다 부활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모든 일들이 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번 9.11 테러 사건에 포함됐던 그 테러범들의 비자도요, 저 해외에 있는 미 국무성 패스포드에서 일하는 미국 공무원들이 비자 한 건당 10,000불씩 주고 팔아먹었대요. 70건이나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통 지금 미국의 공무선과 패스포드 에이전시하고 INS 이민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냥 비자 하나만 그냥 내주면 만불씩 오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 지금 미국에 아주 그냥 큰 문제가 생겼죠. 테러범들을 잡을라. 테러범들이 그냥 정식으로 돈만 갖다 주면 비자가 나오니까 이러니까 지금 걷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70명 이미 내준 비자를 받은 사람을 지금 막 뒤졌더니 지금 25명이가 잡아놨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못 잡았지만. 이런 것들을 의존해가지고 생명을 얻는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이끌어지는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과거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오신 것처럼 그 오신 것을 계기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듯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믿어서 생명을 얻어 복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이 강해의 메시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생명을 주는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위대하신